오늘 각자의 자리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와 또한 화면 앞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쏟아놓는 자가 얻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것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장소에는요 목적이 존재합니다. 목적이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자주 갑니다. 영화관에 가는 목적이 뭘까요? 팝콘 먹으려고 가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영화관에 가는 목적, 영화를 보기 위함입니다. 주유소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장소에는 목적이 존재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실로는 에브라임 성읍에 위치한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또한 사사시대 말기에, 오늘이 본문 사무엘상이요 사사시대 말기거든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성소가 무슨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성소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주의 백성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만나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성소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곳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였던 실로는요, 이 실로의 뜻을 보면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은요,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주의 백성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만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평안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가 원래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그렇지 못해요. 쉼이 있어야 하는 성소에서 그녀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쉼을 얻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소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실로의 뜻은요,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장소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자, 한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요, 실로에서 안식의 장소라고 불리는 실로에서 먹고 마시며 안식을 취하고 있어요.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쉼을 취하고 있을 때에 한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홀로 그 시끌벅적한 장소를 떠나서 먹고 마시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옵니다. 왜 한나는 안식의 장소인 실로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앞에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한나는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엘가나에게는요, 이 한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브닌나입니다. 브닌나.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참, 브닌나에게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브닌나예요. 자, 이 브닌나와 한나의 차이 뭐겠습니까?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내막이 사실 달라요.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 안에서요, 자녀를 많이 낳는다, 다산이라고 하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축복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축복 중에 하나가 다산이에요. 많은 자녀를 낳는 거. 그게 축복이라면 저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저주일까요? 자녀가 없는 것을 저주로 봤어요. 자녀가 없는 것을 저주로 봤습니다. 요즘 시대랑 많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을 하고 뭔가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이에요. 그러면 당시 시선으로 한나와 브닌나를 살펴볼게요. 브닌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반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종종 이 갑질 논란이라는 게 있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하대하는, 함부로 막 대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갑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이 갑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갑질이냐면 우리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브닌나가 한나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나는 브닌나의 멸시와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는다는 거 상당히 괴롭고 힘든 일이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DP라는 군 드라마를 보면요,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는 이야기를 비춰주고 있죠. 근데 그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게 막 몸으로 전해질 정도로 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멸시와 천대와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는 거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면 해결할 시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면,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굳이 멸시받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더 괴로운 건 저는 한나가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시선으로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한나 스스로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 내가 저주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데 내가 왜 저주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는지 한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모른 채 한 분인 나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더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못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주받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저주했는지, 내가 왜 저주받은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한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한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분인나의 괴롭힘보다 하나님이 왜 나를 저주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더구나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한나의 삶이 이름의 뜻처럼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와 반대죠. 풍성한 은혜는커녕 저주받은 삶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저주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성소에 나온 거예요. 성소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한나는 괴로움에 사무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응답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이 예배에 나와서도 그 괴로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괴로움과 슬픔에 사무쳐 있을 때는요, 교회에 와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 앞에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좀 누리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괴로움과 슬픔과 염려가 내 안을 장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는요,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내가 왜 저주를 받았지? 그 알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엘리 제사장의 시선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여자가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웃기죠? 저 여자 취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술 끊으라고, 포도주 끊으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의 대답이 이래요.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픔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이 가득했던 한나가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진 실로에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괴로움을 가지고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론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심과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 앞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그대로 말입니다. 슬프면 슬픈 그대로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간절해 보이죠, 지금. 그렇죠?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 그 기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 괴로움이 있는 그 기도가 간절해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기도에 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그대로, 슬프면 슬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상태를 고백하는 겁니다. 기쁘면 기쁨 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간단하게 일명요연하게 나열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자고 했을 때 주님께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 제목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주님,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되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 마음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던지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진심이 필요합니다. 진심이 있어야 마음을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참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일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진심을 담은 기도 말입니다. 그냥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치열함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말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 치열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치열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치열함이 있습니까? 그 치열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이 자리에 가지고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염려와 고민을 해결받으십시오.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쏟아놓을 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자신이 저주받은 삶이 되었는지, 왜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자,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한나의 말에 엘리 제사장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에 한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녀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은 삶이 됐으니까요. 이는 곧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축복받는 삶을 원했던 거예요. 한나는요. 자, 그런데 그녀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런 응답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 제사장의 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엄청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제사장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다. 저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인사치레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나 보는 눈이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술 취했니?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보는 눈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인사치레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자, 그녀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 그녀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응답이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곧 그녀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쏟아낸 뒤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변화된 것은 전혀 없는데 그녀의 표정에서 어떻게 변화돼요? 근심빛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10월 달에요, 다음 달이죠, 경기연회에서 진행하는 성경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걱정이 언제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시험이 끝나는 순간 이 걱정은 사라져요. 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어차피 시험은 받고 결과는 나올 테고 그 문제는 그 뒤에 가서 고민하는 거지, 이 시험을 어떻게 볼까, 이 문제는요, 시험을 보는 순간 사실 끝나요. 근심이 딱 사라지고 난 뒤부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평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근심이 사라지게 되면 근심이 있던 자리에 평안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쏟아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을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내 삶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긴 기도를 드릴 때 안식의 장소인 실로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나 보세요. 지금 그 실로에서 이전까지는, 마음을 쏟기 전까지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근심이 사라졌다? 그 말은 뭐예요? 평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쏟아놓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평안은요, 기도의 응답과는 무관해요. 한나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예? 물론 뒤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의 응답이 무관했는데 그녀의 얼굴에 근심은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놓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응답의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비로소 한나 보세요. 비로소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쏟았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는 왜 괴로워? 나는 왜 핍박을 받을까? 나는 왜 저주받은 여인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걱정으로 갔겠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뒤에는 그 결과가 내 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응답의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해주세요. 그 뒤에는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렸으니 결과를 주님께서 만드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해야 돼.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때 결과가 맡겨지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기도할 때에 응답의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근심과 괴로움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